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나 차이가 나는 두 영상을 접했습니다.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우리 같이 그 두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을 막아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면서 이렇게 보안문을 설치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갑자기 다니던 길이 막혀버려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아파트들도 서로 문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00여 세대가 입주한 경남 창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단지를 빙 둘러있는 모든 출입구마다 보안문이 설치됐습니다. 카드키 없이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CCTV로 실시간 감시도 이뤄집니다. 단지 안으로 허락받지 않은 상인이 들어와 불편이 일고 오토바이 출입으로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까지 나자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겁니다.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이제 좀 단지상에서의 어떤 생활이 조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하나 이제 제거를 한 거고.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같은 이유로 최근 보안문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늘 다니던 길이 막히면서 단지 밖으로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보로서 왔다 갔다 왜 길도 있고 한데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혹시 이렇게 펜스 쳐야 될까?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인근 아파트에서는 우리도 문을 막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잘 잠그잖아. 서로의 편리함이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이 인근 아파트 10여 곳이 보안문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결국 단절과 위화감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방범에도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래 지나다니던 다른 주민들한테 굉장히 또 위화감을 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립이 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그 주민들대로 배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공유하자는 가치와 지키겠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보안문 설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I was able to get like a nice little course, assuming that the 3-year-old can read. Slow, and then you turn, and then eyes up, because you know he's not looking. And down, and then for the win. Ching ching,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I don't know who's having more fun with this, him or me.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재산에 많은 것도 유지해야 되겠고 또 다른 아파트보다도 차별화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을 다 저렇게 청와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게 문을 만들어 놓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여러분은 그건 분명 잘못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반대파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또 더 잘 살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또 불리고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너무나 추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 누리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성공이라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은 성공적 인생을 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분자로 찍혀서 사형을 당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마치 이룬 것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 그는 완전하게 그의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고난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따라 순교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떠했을까요? 올해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교회도 교회의 성공, 목회 성공, 어쩌면 세상의 잣대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짓고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바라는 바, 우리 교회도 좀 더 수백 명, 더 많이 수천 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 유명한 교회, 누가 말해도 다 아는 교회, 목사님을 다 알고 그 교회 이름만 말해도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교회, 사회적으로 평판 좋은 교회, 재정도 넉넉해서 세계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 더 소문나고 유명해지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이런 게 정말 성공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좋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세관장이기도 합니다.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길목에 딱 거기에 이제 이 여리고에 이게 이제 세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길르앗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길르앗 향유 이런 말들. 길르앗에서 향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향수가 비싸지만 그 당대에도 향수는 고가의 제품이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먹였던 거죠. 통관세를 붙여가지고 징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여리고 세관이었습니다. 특산물에 대한 세금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세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여러분 식민지지만 나라의 어떤 부름을 받았고 관공서에서 직업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휘하여 두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세리의 그런 어떤 권한이 막강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봤죠. 로마의 공권력을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대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또 그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걸 또 묵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더라는 거죠. 삭개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관직에 있거나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나 세리장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 사회는 신앙 공동체, 유일신 사상으로 뭉쳐져 있는 종교 국가인데 자기들은 신앙적인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앞잡이처럼 그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들은 종교적 언어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죄인들.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꼬았던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참 이 성공이라고 하고 출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합니까? 아무리 괜찮은 자리에 올라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라보고 높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늘 외롭고 허전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언제까지 이 노릇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김창옥 소통 전문가라고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유튜브나 방송을 틀면은 항상 그분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완전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분의 영상 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영상 여러분도 보셔서 잘 기억할 거예요. 항상 그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돈 많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 부럽다, 저 사람들 너무 잘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이분은 말하죠. 돈 많은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것은 부자라고 할 뿐이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인 거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잘 산다는 의미를 언어의 유희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잘이라는 말은 좋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고 산다는 건 뭐냐?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뭐냐? 사이가 좋은 것이다. 그게 소통이라는 거죠. 서로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고, 서로 나누고 소통이 되고 서로 함께하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지, 돈 많고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원의 아파트, 제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였으면 소개하기가 그런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제가 그 마산 창원 쪽의 사람이니까 창원 욕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아파트 사람들 와 참 잘 산다, 와 부럽다, 그래요? 관계가 다 깨져 버렸는데, 집은 제일 비싸고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든지 안 받든지 삭개오 내면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성공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는 변화되고 싶었고 새롭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고 자기 자리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멈추게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 이제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냉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직접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갔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고,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삭개오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뭔가 자신의 안에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그 속 사람의 갈등 속에서 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것을 찾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좀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여러분 유세하는 거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솔직히 한번 누구 보고 싶다고 직접 그 앞에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고 그것도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내가 특별한 무슨 부름을 받지 않는 한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교회 왔는데 교회의 제도, 교회의 사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런 담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좋아서 자신은 예수님 잘 섬긴다고 앞장서서 있지만 내 뒤에 있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로막고 교회의 변화를 막고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목회자일 수 있고요, 그것이 교회에 더 오래 다니고 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키가 작다,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이걸 분별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를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교만으로, 욕심으로,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구도자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세상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변화라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달려가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관직에 오르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앞날이 보장된 삶을 산다면은 사실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성공을 했으면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내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듯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부르시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게 귀한 건데, 내가 잘 살고 부자 되고 또는 뭔가 세상에 뭘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겠다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유하시겠다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만족이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혔고 손가락질 받았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의 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온 집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아니, 저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니.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뭘까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를 통해 정리합니다. 무엇이 성공일까? 우리가 가진 자리,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런 삶,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내 뭔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인생에 정말 참된 가치, 진정한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 사명에 헌신할 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진짜 나의 삶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뭔가를 이루었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하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말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한 그는 뭔가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또 관원이 되고 또는 세상에 존경받는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진정 구원받지 못한, 진짜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자로 늘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로 남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올해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정림 시인의 시처럼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겠지요. 망가진 것들 다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굳이 다시 살리러 오신 그 사랑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오늘은 응달에서 떨고 있는 영혼, 떠돌이별처럼 외로운 영혼들, 당신 사랑의 손길 느끼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임마누엘, 당신 사랑이 온 세상을 덮으소서. 당신 사랑만이 온 세상이 되소서.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길도 그런 거죠. 낮은 곳에, 약한 곳에, 힘든 곳에 오셔서 잡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 내 인생의 진정한 보람, 기쁨, 성공, 내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 그것이 진짜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도달한 주 예수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이것이 내가 잘 살았다고, 올 한 해 나는 정말 성공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도 감사합니다. 내게 올 한 해 주어진 어떤 사건도 감사로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올 한 해 마지막 고백도 감사, 앞으로 우리가 다음 해 살아갈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노래는 감사가 되도록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날 구원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장미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으로 인한 가시도 감사하다. 한 해 동안 내 삶을 찌르고 힘들게 했던 상처까지도 감사하면서 아픔과 기쁨과 절망 중에 받은 위로,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형량 못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감사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로 영광 돌리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온전히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하고 힘든 한 해, 참 뭘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지나온 시간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찬송을, 우리의 감사 고백을, 우리의 감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서 혹 오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고 누리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으로 그걸 꿈꾸고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더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은혜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친히 돌보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켜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